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죽으러 나오신 거죠? 예,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물되어 나오는 건 내가 죽으러 나왔다는 의미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예배의 믿음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한 힘 있는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제물되어서 죽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맞죠. 뭐 간절하게 기도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 몸이 피곤한데도 나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는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죽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죽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선 죽는 자에게 가장 힘 있는 생명을 누리니까 그러한 힘 있는 생명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24일째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죠? 예,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러죠. 뭐 7계를 어겼냐? 7계, 저는 맨 처음에 7계를 어겼냐 그래서 7계명을 어긴 건가? 뭐 7가지 계명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7번째 계명 7계, 이제 간음한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예,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이제 통해서 가는데, 우리 오늘 함께 그 나눌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성경이 정의하는 결혼이 뭐냐?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엔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뭐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러한 결혼을 정의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몇 주 전에 그랬었죠. 이제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하고 뭐 X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 10여 년 전 정도에 캐나다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성별을 남자 여자 하는 거, 야 이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고추가 달렸다고 남자인 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나 이거 여잔데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바꾸니까 이거 성별을 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법안을, 입법을 이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뭐 요즘 문화 속에선 말이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별을 누가 요즘엔 결정하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 문화 속에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그리고 성경이 혼외 성관계를 왜 금지하냐, 그리고 간음으로부터 결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게 옛 계명을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즉 본질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행위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 간통죄 폐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1953년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쌍벌주의, 만약 간통을 하면 이제 그 남자만 죄가 있느냐, 혹은 이제 여자에게만 죄를 주냐, 아니면 둘 다에게 주느냐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이제 대신에 이거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이제 그런 법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지속되어 오다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죠. 이제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이게 그 여성들이 이제 그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해서 사실 이 법이 폐지됐거든요. 이제 정부와 이제 그런 쪽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건데 다 성인이 됐는데 그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하냐,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정부가 저기 하면 어떻게냐,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자유를 범한 것. 왜냐하면 그 당대만 해도 뭐 이제 일본 이미 그런 게 있었고,
간통죄가 없었고 뭐 여러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간통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이거는 간통죄가 폐지돼야 된다라는 이제 저기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통죄가 폐지돼도 외도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형사상 처벌은 없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있다. 즉 배상의 책임은 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이 간통을 저질렀는지 외도를 했는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명하죠?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흥신소가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인력이 없대요. 흥신소 인력이. 왜냐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도 그렇게 한다는데, 위자료를 해봤자 1,000만 원, 1,500만 밖에 그렇게 아주 많이 받지도 못한대요. 그러고 대부분은 이제 이혼으로 그렇게 가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 결과가 이 간통죄를 폐지한 결과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이제 외도를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묻지 않으니까, 혹은 이제 불륜의 면죄부를 주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됐고, 유책주의에서 이거는 책임을 이렇게 요건 이제 좀 이제 지금 이제 법에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령 야 그래 내가 불륜했어, 그래서 내가 1,500만 원 줬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하고, 만약 남편이 그렇게 외도했으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책임을 졌으니까 너는 이혼 소송을 청구를 못해 라는 게, 그게 이제 유책주의라 그래요. 이제 유책주의 그렇게 하는데, 요것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법적으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신소가 불륜을 증거하는 그런 아주 그런 부분으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이제 그 법이 다르죠. 16개 주에서는 경범죄로, 그래서 뭐 어떤 주는 뭐 10불만 내면 되는 거로, 이 5개 주는 중범죄로, 매사추세츠나 아이다호, 미시간, 오클라호마 앤 위스콘신 이런 데는 중범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메릴랜드는 $10. 저 $10를 왜 저기 하나?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미국 헌법을 쭉 한번 보니까, 오늘 본 거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헌법을 쭉 보면서 보니까 뭐 어떤 규율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1788년, 89년 그때 이제 헌법이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10 꽤 컸죠. 그 당시에 $10가 이제 계속해서 온 거예요. 헌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주법이죠. 주법은 그 나름대로 뭐 언제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 초기 이제 13개 주 맨 먼저 생겨진 그런 13개 주에 해당하니까, 메릴랜드 같은 경우도 주법은 일찌감치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당대 한 거를 만지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뉴햄셔는 $1,200 많지 않죠. 매사추세츠는 이제 좀 가장 강한 이제 저기로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매사추세츠가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자유주의 그런 진영의 도시인데, 그런데 매사추세츠가 좀 세네 이제 생각하는데, 실효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과자가 된대요. 그래서 이 21개 주에서는 만약 간음하다 걸리면, 간통죄로 걸리면 그러면 전과가 된다고 해요. 군인은 불명예 제대를 하고, 혹은 1년 구금을 하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이제 죄로 이제 형벌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간통죄를 지금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폐지한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 미국은 그래도 이걸 지켜내네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또 이제 처음에 청교도에 의해서 헌법이 세워질 때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그러한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합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허용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 헌법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남자 여자 이런 부분들은 또 바뀌어지죠. 합법적으로 결합하는 거, 성경적으로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에 의해 확정되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일생의 관계다라고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결혼 이전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적인 결합은 결혼의 필수 요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 생산을 주셨으니까, 그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결혼 관계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선지서에도 뭐 호세아 선지서, 에스겔서 이런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결혼한 그런 신부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자, 결혼 내에서의 성적인 친밀함.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적인 친밀함을 범한 거니까. 결혼 내에서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것으로 창조됐죠. 왜냐하면 성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으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성적인 연합과 관계의 연합 같이 연관이 되죠. 그리고 죄는 결혼 내에서 관계의 친밀함과 성적인 친밀함의 균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셨죠? 아담아 부르셨죠. 그러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했죠?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나에게 너 뭐 왜 무슨 짓 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그걸 먹었다. 여인을 블레임하죠. 아내를 블레임하죠. 관계가 깨어진 거죠. 서로 간에 트러스트가 깨어진 거죠. 즉 죄로 인하여서 결혼 내에 관계의 친밀함에 균열이 갖고 왔고, 성적인 친밀함에 균열을 가져왔다. 부끄럽게 되어졌다라는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된, 벌거벗었는데 그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그러한 것이 죄로 인하여서 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에도 결혼 내에서의 성은 여전히 선한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바라보죠. 결혼 안에서 성은 선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성이 가장 큰 만족을 준다. 결혼 바깥에서의 성이 이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도덕적인 구속력이 있다. 결혼에 대한 정의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적용된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율법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그런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언제 이제 너희가 서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연합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언제 줬죠?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오잖아요. 3장 이전에, 그러니까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이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타락 이전에 준 거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폐하여지지 않고 그 이전부터 이제 되어진 말씀으로 되어졌고, 그런데 이 죄가 온 이후에도 만약 결혼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 즉 결혼의 신성함 혹은 결혼 안에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연합이 깨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를 그 가운데 보였었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이유는 바로 그런 성적인 타락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이전에도 또한 타락 이후에도 예수님이 또 확인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잠언에서도 자주 간음을 경고하죠. 간음하면 그것이 이제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음료에게 홀리게 되면 그러면 또 다 망한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주시죠. 술 취하지 말고 음료에게 미혹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들을. 침례 요한도 헤롯 왕을 향해서 헤롯 안디바스를 향하여서 책망하죠. 뭐 때문에 책망하죠? 그 형의 아내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 브라더의 아내를 취해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 세상의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받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학 안에서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그러한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결혼이다.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을 금지하고 특별히 구약이 모세율법에서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또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서 반드시 죽여라.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라. 근데 만약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간음한 그런 저기를 죽이는 나라가 어쩌면 이슬람 같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을 수 있는데 법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아마 없겠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됐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모세율법 속에서 도덕법이냐 시민법이냐 의식법이냐 요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시민법 같은 경우 가령 두 종자를 하나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의식법 속에 속하죠. 그리고 어떤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건 부정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식법에 속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미를 후린 자는 죽여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즉 새율법을 오면서 폐하여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그 법들이, 즉 도덕률들이 이제 지금 유효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윤리학이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안 그러면 간음한 자를 반드시 죽여라 하는 이 분명하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성경은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죽여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옛율법과 모세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새율법이, 새로운 언약이 모세율법을 다 폐했다. 그럼 모세율법 다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냐?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덕법, 특별히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또한 신약에서 확인해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모든 시대에 적용된, 그리고 또 모세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들은 당연히 그것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러면 시민법이나 혹은 의식법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척 큰 유익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을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또 간음을 막는 안전장치, 이런 건 사안에 따라서 우리 이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기억했던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정말 설교를 많이 다니시고 여러 군데 다니시잖아요. 절대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른 여자와 같이 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원칙 중에서 그런 원칙이 조금 굉장히 조금 주의하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고요. 이제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마음을 자주 살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의 높은 기준, 성경은 단순하게 간음한 것이 행동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같이 가고요. 자, 그러면 간음은 용서가 되는 거냐, 간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간음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에게 준 그러한 언약을 파한 거니까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알고, 이걸 좀 치사하게 우리가 좀 이용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판단할 자격 없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죄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고, 자기 자신도 알았죠. 자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고, 죽어 마땅한 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의 근거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여인이요, 나도 여인처럼 죄 많습니다, 그냥 용기 내고 힘내서 사세요, 이러면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거가 없죠.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죄를 범한, 만약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 그럴 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이 여인을 용서해야 돼요. 누가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이 여인을 위해서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 들었었죠.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유괴해서 어떤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엄마가 죽인 유괴범, 아들을 죽여서 이제 이 유괴범은 감옥 안에 갇혔고,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그렇지만 내가 이 죄인을 내가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죠. 이 엄마는, 이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용서하려고 정말 마음을 다 잡고 갔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난 용서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죠? 용서 안 하고 왔죠. 당연히 용서를 못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러니까 유괴범의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용서하시면 되는 건가? 아니다. 죄를 지은 피해자,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그 죄가 용서를 받지, 그 아이의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의 엄마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야, 그래야 그게 주님께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지, 내가 죄를 지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그런 용서나 혹은 죄 고백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참된 주님의 용서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간음은 용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런데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냐? 되나요? 아니죠. 아내에게, 남편일 경우는,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가정이 무너진 것, 가정이 아픈 것들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이든 아내에게 깊이 용서를 구해서 그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모습이 되어지면 이제 그런 정도까지도 나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간음은 용서가 되어지는 죄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지만 합당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까지도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간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런데 너무 영적인 부분에만 머무르면 그냥 신앙이 그냥 너무 형이상학적이 되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냐 이 부분들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범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또한 교회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친밀함, 육체적인 그러한 성결함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마음의 정결함까지도 주님 앞에 순간순간 아버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순결함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